우리가 요한계시록 부자처럼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고 마는 그런 사람이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고난스럽지만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결국엔 영원한 천국 소망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정말 행복하고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시고 천국에 가서도 행복하시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이 2000년 전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게 힘이고 권력이었습니다. 특별히 힘, 군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시대를 지배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금융입니다. 물질입니다. 전 세계를 봐도 돈이 있는 국가, 돈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지 그 사람들이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우리가 이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 물질에 의해서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앞에 굴복하라는 핍박이 있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물질 앞에 굴복하라는 핍박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아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경제의 그 금융권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권력이 핍박하는 것이 그것만이 핍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물질이 주는 핍박,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저도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자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지만 올해는 이 가난함, 이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2000년 전 당시에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아예 가난했었으면, 정말 오로지 먹고 사는 거에만 연연했었던 사람들이면 그 가난을 아마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이미 누렸었잖아요. 세상의 어떤 그런 편안함과 물질의 풍요함과 이런 거를 다 알고 살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던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는지 아마 오늘날 사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는 가난해, 나는 부유하지 않아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기 부유하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은행에 빚은 지고 살지라도 여러분들 먹는 것까지 걱정하고 사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전에부터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궁핍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 부유층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스스로를 나는 가난해, 나는 궁핍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것과 우리 가정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물론 풍족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달 그 달 벌어서 그 달 진짜 생활해야 되고, 오히려 먹고 사는데 살다 보니까 빚은 점점 늘어나고 빚을 갚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남들이 볼 땐 궁핍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결코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 소망만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궁핍해, 나는 저 사람들보다 가난해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이제 여러 해 동안 하시던 목사님께서 계속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셨겠죠. 이제 많은 이제 지원, 선교 지원이라든가 후원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정말 자녀들을 밥 한 끼를 해먹을 쌀이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진짜 자녀들을 못 먹이고 자녀들을 못할 때, 자신은 굶는 건 괜찮지만 자녀에게 밥 한 끼를 못 해줄 때, 그럴 때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 내가 여기서 개척교회를 접을까. 15년을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내가 개척교회를 접어야 되나? 자녀들이 굶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부여잡고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경제적인 곳에 눈을 돌리며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경제권은 갖기 위해서 그 경제권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지. 내가 그 정도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시겠지라고 스스로 하나님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졌을 때 과연 내가 그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오늘날 이 경제의 부유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되면 만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궁핍하게 사니? 그래갖고 어디 하나님 믿겠니? 이런 소리 나올 텐데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 스스로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 핍박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의 타협의 길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냉철하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목숨이 지금 달아날 지경이고 옥에 갇힐 지경이고 시험을 받게 되더라도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고 핍박당해서 죽고. 오늘날 우리에겐 이런 핍박이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겐 이런 환난과 이런 궁핍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저와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도 또 눈을 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면 내 삶이 여전히 어제와 똑같고, 알면서도 또 자고 일어나서 살아가면 내 삶이 또 여전히 똑같고.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에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될까? 이걸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 텐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큰 충성, 더 큰 헌신을 요구할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 있겠느냐.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뜻 그런 결단이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랍니다. 다른 건 다 생각해도 되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아직 맹세는 하지 말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고 저희의 마음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그 당시 그 고통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더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충성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지금 무엇을 충성해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각가지의 달란트를 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을 질책하셨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작은 것으로 충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목숨 내어놓은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부어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피해가고 이 궁핍함을 어떻게든지 피해가고 우리의 닥쳐진 이 사명을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싸우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바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천국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그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경주를 하는 자는 여럿이 경주를 할지라도 결국은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상 받는 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